메리 크리스마스.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어제 저녁 성탄 말씀과 경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역시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역시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만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성경에 기쁨의 여러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쁨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10절,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라고 표현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큰 기쁨, great joy라고 합니다. joy가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가장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가장 크게 소원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의식 중에서 가장 크게 바라고 소원한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구주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천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탄생케 하시고 저희의 주가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동방 박사들과 같이 또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겸비케 도와주시고 제가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1장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당시 로마는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능력이 탁월해서 로마 제국고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 이면을 살펴보면 로마의 평화는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진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풍족한 삶을 위해서 그들보다 몇 배 많은 노예들은 희생과 굴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 명령의 목적은 식민지 백성의 인구와 재산을 파악해서 세금을 징수하여서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구 조사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각자 출생지로 가서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도 호적 명령으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통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하는 것을 아십니까? 통계원이 각 집을 방문하여서 45개의 항목을 거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대한 여론을 보면 사생활 침해다, 질문이 선을 넘는다, 불친절을 하다는 등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상품권을 받아서인지 불만 없이 친절하게 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신고를 하러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는 약 1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하기 위해서 요단 동쪽 길 베리아 측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거리가 대략 약 200km 달하고 일반인이라면 1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만삭이 된 임산부를 데리고 누가 이런 먼 여행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이사의 명령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런 억울한 여행을 하는 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BC 700년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묻힌 이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이사의 권력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겉보기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관심은 그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가인 누가는 가이사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호적 명령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영웅이나 정치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만민 구속 역사를 이루는 데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가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가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한말 역사를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길에 구걸한 사람들,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면은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한국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만한 준비를 이루셨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과정은 힘들고 운명적이고 섣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무기력해 보이고 오직 신혼만이 우리의 반응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이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성경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데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선하신 방법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 험한 일, 슬픈 일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의 산통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은 당황해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빈방을 구했습니다.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여기 산모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지쳐서 산모에게 방 한 켠 내줄 수 없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산통으로 울부짖을 때 귀를 틀어막고 못 들은 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할 수 없이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였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마구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마구간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 이것은 비천한 신분, 가난하고 배척당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부터 초라하고 운명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신비한 탄생 신화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신비로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 거룩한 밤이란 찬송에는 만왕의 왕이 구주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가 되려 하시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비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 앞에서는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취업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로, 또 불의 사고로, 불치의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비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흘로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제2장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소식은 베들레헴 주민이나 예루살렘 통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자들, 곧 가난하고 천한이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고 교만한 자들에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심은 그들에게 거리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높은 곳, 화려한 곳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하고 깨어진 심령이 있는 곳으로 전파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얻기 위해서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높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낮고 부족하고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게 됩니다. 성탄이 기쁨이 없을 때 혹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세상으로 저 높은 곳, 교만한 곳으로 향해 있는지 저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했지만 하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뉴스를 틀어보면 슬프고 어두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로 투자가 줄어들고 희망퇴직을 지금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퇴직 연령이 옛날에는 50대에서 지금은 30대, 40대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핵을 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취업문은 여전히 좁습니다. 이런 슬픈 소식 가운데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1절을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이는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공통된 가장 큰 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원한 것들, 좋은 학점, 좋은 직장, 행복한 결혼, 좋은 집과 승진 모든 것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죽게 되거나 사고가 나서 죽게 되거나 나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나쁜 소식은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생은 죽음의 세력에 시달리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하고 슬퍼하고 통곡합니까? 죽음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공동의 적이며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이런 치명적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심각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나신 구주 곧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죽음의 근본 뿌리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괴로움을 줍니다. 다윗이 가장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는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육신이 힘들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 편하게 사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밧세바와 정력의 죄를 범할 때였습니다. 그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고 살인 교사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이 어땠습니까? 그는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식 때문에 뼈가 쇠하는 고통, 숨 막히는 고통,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가는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가끔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고위직 국무원들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과 고통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부끄러운 죄가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당장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박살 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정욕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추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심어서 비참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험의 세력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구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보기에 연약해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당연히 궁궐에서 팡파레가 울리는 가운데 화려하고 장엄하게 탄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할 곳이 못 되는 마हु간에서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겸손과 섬김과 희생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हु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지저분한 곳, 냄새나는 곳, 죄가 많은 곳에 익숙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곳에 탄생하신 분으로 죄인들, 비천하고 가난한 삶, 버림받고 모욕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겪는 고통을 깊이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고달픔과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엄마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는 사람들이 보통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엄마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허물이 있어도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머니 품에서 쉼과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삶의 수고로 인한 고통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깊은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고아들, 연약한 자, 갖가지 운명주로 슬퍼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이런 슬픔과 연약함과 운명주를 이해하고 감당해 줄 수가 있습니까? 과부의 사정은 과부만이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हु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이셨기 때문에 일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 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은 예수면 누구신가 노래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우리의 슬픔, 운명을 이해하시고 감당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20세기 일본의 성자라 불리는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888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유명한 관리였지만 어머니는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본 부인의 자녀들에게 많은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살 때 생모가 죽고 5살 때 아버지마저 죽었습니다. 4살, 5살이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고아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12살 때 구세군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가가와가 다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그때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강도도 사랑하십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길을 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오라는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헌신적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가가오가 피를 토하면 걸레로 닦아주고 같이 밥도 먹고 친아들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나가오 목사님은 5년 동안 한 사람도 회심자를 얻지 못하고 자기 가족만 데리고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오를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겨서 결핵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가가오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평생 빈민촌과 결핵 환자, 소외된 자들의 목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생 아들로서 무시받고 결핵으로 죽어가던 그가 낮아져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비참한 인생들을 돌아보고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구유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십니다. 이로써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구유의 정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 역사는 가해사의 보호자가 아니라 말구유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그들은 선배님 대단해요, 손가락 굵어요 라고 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할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교만하여서 화려하고 높은 곳, 강한 곳으로 항상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예수님은 부유하고 강한 분이시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곳,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이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 때문에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땅끝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낙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겸손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평화, 기쁨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큰 기쁨, 강같은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은사입니다. 이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구주 되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경배는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무릎을 꿇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그래야 할 때 크고 놀라운 기쁨, 강같은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분산되기 쉬운 연말입니다. 제가 이 아기 예수님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경배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기로 오신 구주 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성탄을 맞는 제 마음은 설레고 감사보다는 피곤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이트 근무를 계속하다 보니 수면 조절이 되지 않고 항상 졸립고 피곤하였습니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쉬는 시간인데 계속 조그만 일들이 있어 쉬지 못하고 집에서 수면을 취했지만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 중환자실 환자들 보다 보니 죽음을 처리하다 보면 유가족들의 순품을 함께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임종을 늦게 알리거나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섭게 잘못을 추궁하였습니다. 정말 이 직업은 정말 내면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트 연수가 쌓이다 보니 몸의 건강도 정신 건강도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생각해보니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15년 전 미국으로 선교의 부름이 있어서 간호 공부를 선택했는데
계획이 틀어지고 이곳에 남아있다니 생각하니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닌가 하는 무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동역자에게 내가 잘 살고 있지 자꾸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예수 하나님과 말구에 나신 예수님이 제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선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선한 뜻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을 택하시고 낮아지고 상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저를 이해하고 제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분이 되십니다. 그의 겸손과 낮아심을 인해서 제 마음도 점차 풀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소원을 듬게 되니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동방박사와 들밖의 목자들처럼 구에 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 왕이 되어주시고 제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교만한 곳보다도 구유와 같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 낮고 상한 곳에 임합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자기만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상하고 가난한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또 어려운 정치, 경제 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서 호적 명령처럼 산만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만이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 소식이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번 성탄 연말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참된 기쁨,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기로 구유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마음과 힘을 들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이제 찾아와 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혼란한 이 연말 가운데 제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2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 예외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을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